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면 또 형통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고 또 함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낮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인식하고 역사를 인식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시간의 관념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역사의 관념, 시간의 관념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도 그 역사와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까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능력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와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교제함, 그 동행함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농업과 목축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는 조금 더 큰 경제 규모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계 구조, 또 경제 구조를 경험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가서는 그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죠. 고대에 있어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술하고 떡만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과 마찬가지 핵심 권력의 위치.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먹는 그 문제로 인해서 독살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독살당하는 것은 1700년대 1800년대 유럽에서의 계속해서 왕들이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독살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이제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네가 먼저 먹어봐. 이게 뭐 위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내 손에 나와 이제 측근에 있었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모든 정사들이 그들과 함께 논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잡범이에요. 그런데 이 잡범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왕의 신하들을 관리하는 이 따로 움직여지는 그런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때나 오늘 감옥에 있었던 이때나 시간적인 개념상에서 보면 이 시간은 뭐냐면은 고통의 순간이죠. 고통의 순간.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잘못해서 끌려온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있는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요셉이 좀 위성숙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숙했으면은 이제 뭐 말하는 것도 좀 조심했을 것 같은데, 오중 밉보였으면은 형들이 동생을 갖다 팔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인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시선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잠깐 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잠깐 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었던 야곱은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한 선지자 중에 한 부류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제 눈치가 없어가지고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타국으로 팔려받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단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이 되었다라는 것은 밖에 이제 그 쓸모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달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그 볕단을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볕단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 있는 볕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아니면은 하나의 그 나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볕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있어서는 나달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볕단이 되고 그분께 절하게 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아래 이제 말씀들이 이제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뭐가 저랬어요? 11별. 우리 이 별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이 형들이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족속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지파들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이게 두 지파. 나중에 이제 요셉의 자녀였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10지파에서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는 그 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이고 또 이 별 자체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오죽했으면 이제 그 동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나중에 보면 이제 형제들의 흠이 나오잖아요. 뭐 유다의 뭐 흠도 나오고 이제 다른 형제들의 흠의 모습이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만큼 보잘것 없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볕단이 되고 별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구절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낯설게 다가오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설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설교 내용은 야곱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개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쉼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힘들고 고단했을 때의 베개의 역할을, 돌베개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 사다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온전한 사다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의 초대 교회의 설교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과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연결점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발견하고자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움직임들은 더욱더 구약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기 힘썼다라는 거예요. 또 시간적인 개념에 봤을 때에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셉이 고난받고 있는 그때 그 순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난의 순간이고 아픔과 힘듦의 그 연속적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그 은혜의 개념을 통해 봤을 때는 이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앞으로 준비돼 나아감에 있어서의 아주 존귀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냥 아버지 품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대 근동의 한 지방에서 그냥 있었더라면은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가 그 역사의 중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을 통해서 팔려가게 되고 또 모함을 받아서 왕의 신하들,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곳에 자신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과 개념, 그러니까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감옥, 눈에 보이는 것은 감옥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단순히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애굽에서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소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옥에서 그가 이제 실무적인 일을 맡아보잖아요. 한순간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그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옥 내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질 수 있는 조금의 자유는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런 그 정세,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애굽 자체가 어떤 그 중심으로서 강대국의 위치에 들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감옥에서의 모습은 바로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됨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관점, 생각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나 자신이 어떤 가능성과 또 희망을 발견하기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버릴 만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싶고 이런 시간들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그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존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되고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표면적으로 뭐 때문에 들어가요? 강간범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억이 났었어도 왕한테 아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요셉의 말 외에는 증거가 없어요. 말을 전해줬어도 아마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지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신나게 벌 받다가 벌 끝나자마자 이거 사주세요 하면 어때요? 분위기 애매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잊어버리진 않겠죠. 분위기 봐서 내가 지금 복권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지나서 얘기해야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왔으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죠. 나오니까 기근이 앞으로 다가올 그 기근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나라가 돌아가는 거, 경제가 돌아가는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집에 가가지고 목축하고 이제 채소 가꾸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역사의 그 무대로 등장할 만한 그 시간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역사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과 인도하시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 가운데서는 이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돼가지고 나가서 내가 빨리 움직여지는 것 자체가 내 지혜를 통해서 보면 이거다 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과 개념을 통해 봤을 때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하게 아주 소중한 그 온전한 타이밍 자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돌아다녔으면 그냥 보다가 집에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개념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요셉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의 요셉을 등장시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등장했을 때에 그가 이제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노예 출신이 왕의 꿈 한번 해석했다고 총리가 돼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 왕조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왕은 외부에서 침입해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왕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민족의 그 계열 자체가 같은 셈족 계열로서 여기 나와 있는 애굽 왕 바로와 또 요셉과 혈통적으로는 어느 동질한 그런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 깊이가 닿은 셈족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애굽에서 총리에 오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있는 이때에, 그 옛날이나 지금인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이 공간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간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시간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란 단어 대신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간에 대해서 몇십 번 나오지 않고 거의 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변 모든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인도하심을 통해 봤을 때에 내 생각 같아서는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 힘들고 어려움과 이 고통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의 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본다라면은 그 순간, 어려움의 순간은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과 관점과 방법에 의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 바라봤을 때의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통하여서 또 세임 먹고 나아갔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많이 맞이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그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개념, 그 공간의 개념 가운데 이겨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아니라 계속 보고 듣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정해진 이런 그 시간의 틀 가운데, 사람이 정해놓은 이 시간의 틀 가운데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해 있는 거 주변의 환경을 통해 보다 보면은 인생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 절망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형들한테 팔려왔었던 그런 상처, 마음의 상처죠. 어떻게 생각하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기억은 났을 거예요. 남의 집에서 얼마나 대우를 좋게 받아도 형제자매 다 떠나가지고 형제들 떠나서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또 하나의 상처가 또 추가됩니다. 하지만은 그는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어떤 악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그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을 형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마 형들한테 복수하고자 힘썼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순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마음에 상처 있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각자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더 있을 거예요. 그 기대함과 소망함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겠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겠죠. 각자 생각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5년 정도 되면 이렇게 돼 있고 10년 지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 있고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돼 있겠지. 각자 꿈꾸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시간의 개념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시선 자체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분의 시선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내 삶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역사의 중심으로 올려놓으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한 주간 또 펼쳐질, 우리 눈앞에 펼쳐질 여러 가지 환경과 다양한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는 것만 바라보면 정말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 감옥에서의 감옥만 바라봤으면은 어땠을까요? 절망하고 감옥에서 그것만 바라봤으면 그는 감옥에서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남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준비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 관계성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총리로 올라갔을 때에 그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 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여정과 깊이 개입하셔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향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들을 행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의지하시고 또 주님과 교제함,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거기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해 먹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의 근본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발견하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